그들은 곧 그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는 붙잡히자마자 분명히 자기에게 온 것이다. 이제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이 무슨 소용이랴. 이렇게 생각하고는 실신해버렸다. 현명한 부호는 그를 보고 이 어리석은 아이는 지혜가 없어서 천한 것을 바라고 있다. 부귀영화가 자기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기 부친이라는 것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곱사, 애꾸, 절름발이 형편없는 옷을 입은 사람, 피부색이 검은 사람, 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게 했다. 대소변으로 더러워지고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통을 청소한다면 2배의 임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가난한 남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맡은 곳을 깨끗이 청소하며 부호의 저택 근처 작은 창고에 머물렀다. 부호는 천한 것을 바라고 있는데 아들이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통풍구나 높은 창에서 늘 그를 지켜보았다. 부호는 바구니를 들고 더러운 옷을 걸치고는 그 남자 곁으로 가서 그대는 일하는데 힘이 많이 들겠구나. 그대에게 2배의 임금을 주겠다. 그리고 발에 바르는 기름도 2배로 주겠다. 또 소금이 들어간 음식물과 야채며 천도 주겠다. 이렇게 말한 뒤 현명한 부호는 그대는 이곳에서 정말 일을 잘한다. 분명히 그대는 나의 아들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며 부드러운 말로 그를 달랬다. 부호는 저택으로 조금씩 그를 들어오게 해서 일을 시켰다. 만 20년 동안 부호는 이렇게 서서히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남자를 대했다. 부호는 황금이나 진주 등을 저택에 비장하고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그 남자에게 관리시켰다. 그러나 어리석은 그 남자는 저택 밖의 작은 창고에서 혼자 살면서 나에게는 이런 재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며 자신이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다. 부호는 그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 아들이 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친구나 친척들이 모이게 해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고자 생각했다. 부호는 왕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아들입니다. 만 5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다시 만난 뒤에도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있던 어떤 마을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물려주겠습니다. 그는 내 재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저택에 딸려 있는 것들은 모두 그에게 줍니다. 라고. 그 남자는 과거 가난했던 때를 생각했다. 그리고 천한 것을 바라는 자신의 성격과 부친의 덕을 생각하면서 저택에 딸려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며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에 빠졌다. 이처럼 인도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천한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고 계시므로 그대들은 부처님이 될 것이다. 또는 그대 성문들은 진정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세간의 보유자이신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가서 비어 위없는 깨달음을 향하여 길을 나서는 보살에게 그대는 최고의 길을 설하려라. 그것을 수행하면 그것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시며 그래서 열애께서는 우리에게 보살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수많은 비유와 인연으로 그들에게 최고의 길을 설하였다. 보살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최고로 좋은 길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부처님으로부터 그대들은 현세에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는다. 가르침의 곳간을 지키고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면서 우리는 열실한 분인 부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것은 마치 부의 신임이 두터웠던 가난한 남자와 같다. 우리는 부처님의 곳간을 보살들에게 나눠주지만 스스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보살들에게 설명하지만 스스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자신의 소멸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만족했지만 그 지혜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여러 부처님의 국토가 빛난다고 듣고도 일찍이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었다. 진정으로 존재는 모든 공적하며 더러움과 생멸 모두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색을 하지만 정작 그것을 믿는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최고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욕망이 조금도 없었다. 얻고 싶다는 바람이 하나도 없었다. 더욱 이 세존께서 그것이 최고의 궁극적인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열반이 최후의 이 육체적 존재를 공성의 진리를 수행했으며 삼계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세존의 가르침을 부살들에게 설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깨달음을 향해 길을 나선 세존의 아들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전했으며 또 그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러나 정작 그 법에 대한 욕망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세간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셨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면서 진실하며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마치 보호에 뛰어난 방편과도 같다. 언제나 천한 것을 바라는 아들을 훈련시켜 훈련이 끝난 적당한 때에 재산을 물려준다. 그처럼 세간의 보호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하신다. 뛰어난 방편으로 설하시면서 천한 것을 바라는 아들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이 끝나야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주신다. 우리는 재산을 물려받은 가난한 남자처럼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밑에서 처음으로 훌륭하고 또 번뇌의 더러움이 없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오랫동안 계를 지키고 그 계를 수행한 결과로서 오늘 우리는 그 결실을 얻었다. 세존의 가르침 밑에서 우리는 가장 청정하고 순결한 생활을 해왔으며 오늘 그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 적정이며 훌륭하고 번뇌의 더러움이 없는 결과를. 우리는 지금 성문으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이라는 말이 세상에 퍼지게 함으로써 의연한 성문이 될 것이다. 신들이나 마왕, 범천을 포함한 세간으로부터 또 모든 인간으로부터 직접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참된 아라한이 될 것이다. 수많은 것 동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당신 흉내를 낼 수 있겠는가? 당신께서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교화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셨다. 그 은혜에 대한 답례로 손과 발, 또 머리를 숙여 공양하고 예배한다 해도 부처님을 기쁘게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겐지스강의 무례할 수와 같은 겁 동안 머리와 어깨 위에 부처님을 모시고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 입을 것과 마실 것, 침대와 방석을 바치고 깨끗한 옷을 드리며 전단으로 정사를 만들게 하고 깔개를 온통 깔아서 바친다 해도 또 세존께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약을 겐지스강에 무례할 수 같은 겁 동안 공양한다 해도 결코 언제까지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을 것이다. 위대한 법을 몸에 지니고 견줄 데 없는 위력을 지니며 대신동력과 인내력을 지니신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왕이시며 청정한 승리자이다. 그런 분께서 어리석은 중생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참고 견디신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세간에 맞춰 겉모습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다. 그분이 법의 자제자시며 모든 세계의 자제자시며 위대한 자제자시며 세간의 지도자들 중에 왕이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를 알고 계시므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편을 보이신다. 중생들 각자의 믿음이 다른 것을 아시고 수천의 인연과 비유로 법을 설하신다. 여러께서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므로 최고의 깨달음을 보이시면서 많은 종류의 가르침을 설하신다.